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안식일 저희들이 필요로 한 만큼 각 개인과 가정에게 주의 평강이 필요한 만큼 혹은 더욱 풍성히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뀌는 장면에서 나오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하실지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11일 대 14,600일 뭐가 더 마음에 드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목적지까지 가는데 걸릴 소요 시간에 대해서 어떤 분은 7일 거리다, 어떤 분은 11일 정도 거리다라고 측정을 했습니다. 저희 부조화 선지자에서는 11일 정도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걸린 시간은 14,600일이었습니다. 40년이 걸렸어요. 원래 예정된 시간에 비해서 1327배의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문제가 뭐였을까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10하루면 끝나는 인생이었는데 왜 이렇게도 그 출발의 그 흥분과 감동과 비교했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왜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듯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을까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늘나라 가기가 이렇게 힘든지, 왜 재림의 소망이 이토록 어떻게 보면 지겹게 느껴질 정도로 시간이 길어지는지, 벌써 15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한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까지 왜 이렇게 주님의 약속이 더딘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이제는 뭔 생각까지 하냐면 천국은 하늘의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1000년 동안 천국이 있을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신학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세상 역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10하루면 되는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이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그 곳 이름을 맛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 물 때문에 문제 생긴 그 지역입니다. 이는 그 글 뜻의 이름, 지명의 뜻은 이스라엘 자손이 뭐 했다? 다투었다. 그 다음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 이 뜻은 안 계신 것 같다라는 뜻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10하루면 되는 이 재림의 시간에 뭘 못했을까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걸까요? 우리처럼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 게 2024년에 재림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애굽을 출발하지 못한 것이 문제일까요?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는데 그러니까 가나안 못 들어간 게 문제이지 출애굽 못한 게 문제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들의 인생에서 좀 문제가 다른 데 있다는 걸 보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만큼 지났는데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고 출애굽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들은 광야의 삶을 성경은 방황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신앙생활했다 이렇게 정의하지 않아요. 내가 침례받고 안식일 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내 삶을 나는 신앙을 하고 있어, 나는 교회를 나가고 있어. 그런데 왜 이렇게 사는 게 어렵죠? 순간순간 도덕적인 갈등에 빠지고 어떨 때는 시험에 들고 어떨 땐 실패하고 어떨 땐 사람이 밉고
어떨 땐 교회 나가기 싫고, 왜 이럴까요? 침례를 받았고 나는 출애굽했는데 왜 나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상황에서 나는 신앙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넌 지금 뭐 하고 있다? 방황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나는 남들 앞에 신앙하는 거예요. 나는 출애굽했어요. 침례 받았습니다. 나는 신앙한 지 40년 됐어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말을 했지만 열 하루면 되는 일이었는데 40년 된 건 자랑거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 믿고 그날 죽어도 구원이 약속되는데 나는 지금 50년째 믿어도 아직도 방황이 끝나지 않은, 그 증거들의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은 했는데 여전히 생활 습관이 뭐냐면, 첫 번째, 내가 지금 어떤 시험에 딱 들었어요. 뭐 맛있는 게 먹고 싶은데, 이겠죠? 참외, 그다음 오이, 그다음에 성경대로 하면 그다음 부추, 마늘을 먹고 싶은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먹고 싶은 게 아니고 값 없이. 애굽에서는 값 없이 먹었다. 즉 출애굽했는데 아직도 내 경제 논리는, 생활 원칙은 돈이 드냐 안 드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돈이 하나도 필요 없는 과정을 걷고 있는데 그들의 생각의 철학적 기준이 뭐였느냐? 경제 논리였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있어도 돈, 이게 6일 동안 내 삶을 쥐어 흔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신앙적 원칙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돈, 배상 혹은 어떤 이익,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 혈압이 올랐다 내렸다, 사람이 미웠다 좋았다,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이스라엘 백성은 값 없이, 이 왜 이 생각이 들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는데 대단한 희생을 치르고 내가 지금 이따위 음식을 먹고 하늘나라 가는 거냐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지금 출애굽할 때 거기다 버리고 온 집, 부동산, 땅, 그 다음에 내가 농사 지었던 아직 추수 못한 그거, 그 다음에 소, 양 다 못 데려오고 들에 나가 있는 것 다 챙기지 못하고 온 그거, 그 다음에 빌려준 돈, 이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왔는데 내가 지금 하루 종일 먹는 음식이 만나, 이따위 음식인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는 겁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돈 안 들고 좋았다. 여기는 지금 내가 엄청난 값을 투자해서 출애굽했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방황의 첫 번째 이유는 출애굽을 못한 거예요. 왜? 애굽에서는 돈이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살던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아직도 돈으로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고 출애굽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제 논리에 있어서. 두 번째,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비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피라밋을 만들 때 고고하게 보면 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도 이 피라밋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그 적정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모세가 그 일을 했다는 기록들을 봐서. 그런데 그들은 피라밋을 만들 때 어떤 왕의 피라밋은 엄청나게 크게, 그리고 좀 이름 없고 세력이 약했던, 게다가 여왕 출신은 조금 작게 피라밋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비교하는 삶을 익숙하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11일 만에, 이제 떠나온 지, 그리고 호렙산에서 11일 만에 바로 가나안 직경에 가서 정탐꾼이 들어가고 나서 평가를 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옛날 방식대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냥 이 들판을 떠돌아다니는 메뚜기 같다. 피라밋 큰 거 작은 거에 따라서 살아왔던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외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들이 지금 메고 있는 이만한 포도송이보다는 출애굽하기 전에 있었던 논리, 저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저 사람은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저 사람은 더 많이 배웠고 라는 생각 때문에 침례받고
세상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기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 삶이 피곤하고 힘든 이유, 비교하는 삶에서부터 내가 지금 출애굽하지 못했다. 몸은 나왔는데 생각은 여전히 비교하며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다. 세 번째,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처자식이 다, 나는 여기서 죽고 처자식은 체포돼서 포로로 노예로 끌려갈까 걱정이 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뭘 경험했어요? 남들 장남 다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우리 집 큰 처다에는 죽지 않는 것, 그냥 사람만 안 죽는 게 아니고 그 기르는 짐승들의 첫 출생도 죽지 않는 걸 경험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내 아들, 딸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들이 뭘 걱정하고 있냐면 아주 당연해 보이지만 처자식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몸은 내 자식까지도 데리고 나왔지만 내 자식을 살려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옛날 생각,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처자 걱정하며 노예 생활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직 그들은 처자식 걱정하는 생각에서 출애굽하지 못했다. 처자식은 저 사람들도 걱정한다. 우리도 걱정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아내 새끼는 걱정할 줄 안다. 그러면 출애굽한다는 게 뭐냐? 걱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그들은 열재앙을 통해 배웠어요. 내 자식을 먹이고 입히는 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들은 몸은 출애굽했는데, 몸은 밖에서 안식일교회로 들어왔는데 아직도 앞으로 내 아내에게 뭘 남겨주고 갈까, 내 아이들에게 뭘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나 꽉 부여잡고 있는 내 삶은 방황의 이유였다. 몸이 아프면서도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왜 이렇게 사는가? 출애굽하지 못해서 그렇다. 또 다른 하나, 그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열장은 고사하고, 여러분 열장이 일어나서 죽어나가는데 나는 안 죽고 내 아이들 안 죽었다, 이것만큼 큰 기쁨이 있어요? 기뻤죠. 그런데 정신없이 출애굽했어요. 홍해 앞에 왔습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그들이 구원을 얻었을 때 아시는 대로 모세의 노래, 미리암과 모든 민족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광야의 고통을 잊어버릴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매일매일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의 기쁨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뭘 먹고 싶었다? 그 고기 가마에서 고기 구워 먹던 거, 그 다음에 배불리 먹던 기억, 이렇게 뭔가 좀 모자라는 듯이 적당하게 먹는 기억보다 많이 먹었던 행복한 기억, 그리고 요런 거 먹었던 기억. 쾌락, 즐거움을 찾는 방식에서 출애굽을 못했어요. 몸은 나왔는데 내가 즐겁고 기쁜 기억은 다 어디에 남아있냐면 애굽 시절에 느꼈던 기쁨. 지금 하나님이 새로운 기쁨을 주고 계시는데도 그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건 찬양대 하는 일이고, 악기로 찬양하는 기악부가 하는 일이고, 봉사하는 것은 봉사대가 하는 일이고, 지난 일주일 동안 나를 기쁘게 했던 일이 무엇일까? 가족들 다 모여 우리 참 기쁜 일이 있으니까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자, 이렇게 기쁨을 하나님과 나누었습니까? 아니면 오늘 참 기쁜 일이야, 다 모여 우리 오늘 고기 먹으러 가자. 고기 먹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런 삶에서 그렇지 않은 삶에, 특별히 기쁨을 느끼는 셈을 새로 찾아가는 출애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기쁨은 어디서 찾고 있냐면 옛날 그 시절 침례받기 전에 친구, 그 하던 방식, 여행,
아직도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실 때 방황하는 모습이었다. 그 방황의 결과가 어땠느냐? 그들은 호렙산에서 출발해서 11일 만에 가데스 바니아, 바로 가나안 땅 바로 적경에 왔을 때에 정탐꾼 파병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정탐꾼을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걸로 나오는데, 그 허락의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모세한테 정탐꾼을 보내자고 요청을 해요. 부작선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정탐꾼이 왜 필요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교회가 진리라면 내 이 교회 나가기 전에, 침례받기 전에 누군가를 보내서 누군가의 인터넷 평가를 봐서 이 사람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마치 파악하는 이유가 뭘까? 이 교회를 아직 못 믿겠으니까. 남들이 워낙 이단이라고 하니까 정탐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네이버가 됐든 사람이 됐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 적경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그들은 직경에서 뭘 원하냐면 정탐꾼 12명.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난 돌아왔을 때 딱 쪼개집니다. 10대 2로. 10명은, 12명이 처음에는 포도도 가지고 이런 놀라운 이 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중앙아시아 가보니까 정말 놀랐던 게, 우리나라 참외는 요만하잖아요. 노란색, 우리나라에 있는 참외. 근데 길 가다 보니까 뭐가 있어. 제가 저게 뭐냐 그랬더니 참외라는 거예요. 왜? 라고 하는 거예요. 참이라는 말을 빼고 왜? 그래서 저 수박 아니냐 그랬더니 참외라 그러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참외인데 이만해요. 두께가 이만하고 이만합니다. 그런 게 쌓여 있어요. 저게 진짜 참외냐 그랬더니 참외래요. 저희가 봉사대원이 30명이었는데 그거 2통 사서 30명이 다 먹었어요. 얼마냐? 한국 돈으로 1,500원. 이래요, 이래. 키로수로 따지면 한 10kg쯤 될 것 같아요. 그걸 딱 잘랐는데 진짜 참외처럼 생기고 맛이 메론 맛이에요. 앉아가지고 이 학생들하고 먹으면서 제가 그랬죠. 야, 이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야 했더니 우리 대학생들이 성경 어디 나오냐고. 옛날에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 그런 거 포도송이를 둘이서 메고 왔대. 이거 지금 혼자 못 들어. 제가 둘이서 들었거든요. 야, 이거, 참외 하나가 이러니까 포도가 둘이서 맸다더라. 이거 진짜인 것 같아. 애들이, 그걸 들고 왔음에도 10명은 말하기를, 이거는 좋은데? 라고 하면서, 그러나, 성도 강하고, 그 사람들은 거인 같고, 그 사람들은 정말 안악자손도 정말 전투 잘하는 기병대들이도 있고, 아주 집이 높고, 교회도 크고, 몇만 명 나가는 교회라 그러고. 근데 우리 마석교회는 메뚜기 같다.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씁니다. 불신, 불평, 반역, 증오. 이것이 그들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고 원인이 출애굽하지 못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왜 출애굽을 못하냐? 옛날 방식, 옛날 철학, 옛날 경제관념, 옛날 먹거리, 옛날 쾌락의 우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게 기쁘지도 않고, 하늘나라 기다려지지도 않고, 사람들이 믿어지지도 않고, 불평스럽고, 반역하고, 어떤 일과 사람에 대해서 증오를 가지게 되고, 이걸 성경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다. 그냥 불평 한마디 할 수 있죠, 그죠? 그 비난의 정신 혹은 비평의 정신, 비평주의가 빠지고 나면 현대 철학의 기초가 무너집니다. 헤겔이 왜 이렇게 유명할까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사실을, 어떤 역사를 비평하고 그것을 통한 참된 진리를 추구할 수 없다면 그게 인간의 인문에 있어서 기초가 아니다, 아니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불평, 반역, 증오, 비난 이런 것들이 다 애굽의 정신이었다.
내가 지난 일주일이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왜 내가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하늘나라를 못 가고 지금 신앙을 50년 해야 될까? 하나님의 역사가 한없이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진짜 출애굽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생각은 전혀 다른 생각, 애굽에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방황하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고, 하나님 못 믿겠으니까 그게 진짜인지로 확인해 봐야 되니까. 이런 40년 동안 출애굽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의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출애굽기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러니, 저 같은 죄인 목사가 이렇게 사니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어떤 것이요? 선한 것, 이걸 지금 출애굽해서 하늘을 가고 있는 우리들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 앞에 선포하고 은혜 받을 저희에게, 긍휼히 좀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저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을 선포하셔요. 뱀에 물렸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여호와시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마실 물이 없는 사람들에게 마라의 쓴 경험, 그리고 그 반석을 칠 때 생수 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시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높이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우리 앞에 드러내시고, 그리고 불기둥을 통해, 그리고 시내산에 임한 그 영광스러운 빛을 통해 하나님이 빛이심을 우리 앞에 보이시고, 그리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이 움직이면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여호와심을 나타내시고, 여호와 니시, 깃발을 높이 들고 우리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대장 되심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드러내시면서, 이 이름들이 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름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하나 그냥 그거 이름으로 받아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름들이 다 새롭고 낯설고 기쁨이고 감동적인 이름들이었어요. 출애굽 정신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직 정신과 마음은 저기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기를 떠나라고, 생각을 바꾸라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이 여호와의 이름들이 우리 앞에 선하게 지나가시는 모습. 모세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셨잖아요.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값 없이 먹던 것을 그리워하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값 없이 가나안에서 첫 소출을 먹을 때까지 제공하셨어요. 값 없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값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식 경제 논리는 버리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를 결심합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자를 걱정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때문에 내 자식들 다 죽을 것 같다. 취직도 못할 것 같다. 결혼 못할 것 같다. 구원 못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처자식 걱정하며 자기 삶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출애굽한 사람 부모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게, 이 노인이 손든다고 이게 무슨 힘이 되겠어요?
여기 계신 한 할아버지가, 한 할머니가 손을 드시면 그게 어떤 힘으로 우리에게 작용하겠습니까? 아무 힘이 안 될 것 같지만 이 교회 어른 한 분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손을 드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연약한 어머니 집사님께서 그저 하나님 앞에 두 손도 못 들어서 그저 고개를 숙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되고 이제 앞으로 어떤 곳을 가야 할지 걱정될 때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고 불평하고 이 홍해 앞에서 얼마나 불평했어요. 너가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도다. 내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네가 나를 교회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집안에 무슨 송사가 걸리고 그런 분이 종종 계셔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불평하고 몸은 추려고 뱉지만 정신과 생각은 저기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불평하고 증오하고 그 모세와 아론을 증오한다는 뜻은 그들을 부르신 여호와께 멸시를 표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멸시를 표하는데도 바다를 갈라서 그 멸시를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바꾸셨습니다. 마음속에 증오와 멸시만 찾던 이 망가진 영혼에게 하나님은 기쁨과 감사와 구원받음과 내 아이가 갈라진 바다 위를 뛰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그 부모가 좋았을까요? 지난주에 간증할 때, 오늘 어린아이들이 간증할 때 여러분 보셨습니까? 떡볶이가 중독성 있게 매웠답니다. 이 조그만 아이가 그 엄마 아빠가 그걸 중독성 있게 맛있게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한 접시 저한테도 주셨더라고요. 떡볶이가 왜 빠졌나 했더니 다 떨어져가지고 저한테 떡볶이를 안 줬나 봅니다. 오늘에 알았어요. 우리 3045의 떡볶이가 맛있는 거였구나. 다음엔 꼭 다른 건 안 줘도 떡볶이는 꼭 좀. 이 아이들이 떡볶이를 먹고 좋아할 줄을.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함께 기도하고 휴대폰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증언하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른들이 들을 때는 어떨지 몰라도 그 아이가 느꼈을, 우리 아이들에게 휴대폰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아빠보다도 더 중요한 휴대폰. 그걸 잃어버렸다 찾았을 때 그 아이가 느낀 감동이 얼마나 컸겠어요. 제가 한성이에 대한 비밀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한성 일어섰, 뒤로 돌아, 자 멋있는 포즈 짠. 제자리에 앉아. 야, 말 잘 듣죠? 자기도 이제 선생님이 돼봐서 해보니까 얘가요, 이 멀뚱멀뚱한 남자이잖아요. 근데 그 봉사대를 가가지고 제가 그거를 몰래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이 설교 때 예화를 쓰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컴퓨터 잘 몰라, 누워있는 영상이 세우는 걸 잘 몰라가지고 오늘 새벽에 고민하다가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중학교 1학년 뭘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있고 아이들이 가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감동을 느끼고 그리고 보람을 가지고 돌아와서 예배 시간 내 딴짓하더니 오늘은 졸지도 자지도 않고 다 열심히 지금 우리 전사님이 아까 사이에 앉아있군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도 버리지 못했던 불평의 정신, 쾌락을 어디서 찾을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그들의 삶을 바꿔가시고 그리고 변화시키시고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곧 바로 인도하고자 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150년 동안 재림교회 역사를 끌어가는 것은 저는 이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바로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런데 왜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시느냐? 광야의 40년 의미를 방황에서 다른 것으로 바꾸고 계시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방황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내 변화된 삶. 모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인도하신 나의 인도자시다. 이걸 배우는 것이 그들의 40년이었어요. 출애굽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인도자 되심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재림의 때가 너무나 길게 느껴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다면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나의 인도자 되심을 하나님 앞에 증언하고 믿음대로 되기를 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의 40년을 방황이 아니라 훈련이라고 의미를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쫓아오는 애굽 군대들 혹은 물이 없을 때 혹은 식량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불평하고 불만에 가득 차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됨을 뭐할지라 알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에서는 일을 해야 먹고 살았어요. 조금 많이 맞든 조금 덜 맞든의 차이지 일을 해야 사는 게 이 세상의 논리라고 우리 생각하면서 지금도 나는 마땅히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철학과 가치관과 경험적 확신을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생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내가 너와 너의 가족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또다시 애굽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 갈등을 하게 되실 텐데 주변에서는 온통 외칠 겁니다. 저 방식대로 사는 것이 옳다. TV에서 유튜브에서 가족들이 막 우리 가슴을 찌를 겁니다. 돌아가라 애굽으로. 죽어도 애굽에 가서 죽어라. 네가 왜 여기서 그 인정도 받지 못하는 이런 조그만한 데서 이렇게 사느냐 이렇게 외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선다는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 방식대로 뭔가를 하다 지쳤던 지난 일주일이었다면 오는 일주일 동안에는 한 번쯤 가만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쳐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출애굽의 과정을 다 마음속으로 정리하고 났을 때 그들의 기억에 남는 것은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요셉이 한 말이에요. 나는 지금 애굽에서 죽는다. 오늘도 한 분이 재림신앙 가운데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때 요셉이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애굽으로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모세가 430년 후에 그 후손들에게 와서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뭐 하셨다? 임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되신 게 아니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되고 침례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뭐 먹는 거 안 먹는 거 다 먹고, 아직 생각 속에는 증오가 아직 해결이 안 됐고, 아직 마음속에 한이 맺혀 있고, 아직 돈을 쓸 때 하나님은 10,000원, 나는 100만 원 이렇게 쓰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변화될 때까지, 내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될 때까지, 나를 아직 살려두신 이유, 나를 아직 50년 동안 신앙하게 하신 이유, 내가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모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40년 살아봤는데, 그가 80세부터 120세 될 때까지 그 백성의 믿음 없음 때문에 똑같이 방황 같이 했지 않습니까? 40년을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마지막 인생에서 고백하기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이 거친 2024년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호와께서 홀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2024년의 재림교인 여러분, 한 그리스도인 여성은 복음 전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대 재림교인들도 불신, 세속주의, 미지근한 상태, 분쟁으로 가나안에 입성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있다. 지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불신은 없는지, 여기까지 와서는 아직도 하늘나라에 대해서 정탐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도 정탐하고, 그 장로님에 대해서도 정탐하고, 세속주의,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생각과 마음은 출애굽하지 못해서 아직도 저기 경제원칙, 저기의 철학, 저기의 비판, 저기의 생활 논리를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지치고 지치진 않았는지, 우리끼리 분쟁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다시 찾아오겠다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앞에 당한 이 믿음의 길을, 이스라엘이 홍해를 가는 것처럼 우리도 내 인생을 가르실 하나님, 내 가족의 앞길을 여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며 인도자 되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그분,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안식일과 오는 일주일을 승리하시게 되기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